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월동주, 마이동풍, 또 소통장애, 불통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째요?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기 방식으로.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고 결국 그 서로에 대한 간극, 그게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3년 동안 하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던가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버리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다르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은연중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럼 청개구리도 엄마가 죽으면서 얘기하니까 엄마 말은 들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을 못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이건 농담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일일이 만나셔. 그런데 만나도 안 통해요, 제자들과. 만약에 그대로 끝났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쩌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놈들은 싹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다시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제자 양육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어떠냐면, 지금 주님이 바로 어제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성만찬의 그런 역사를 제정하시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빵하고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다. 이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려. 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 뭐냐면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지고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2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보게요. 또라는 말이 왜 기록됐을까요? 이 다툼, 누가 크냐는 다툼은 한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였다 하면 누가 크냐 라고 하는 싸움을 벌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얘기가 떨어졌는데 같은 식탁에서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얘기를 해요. 아니 싹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어째요? 3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주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제자 사역을 마치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된디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얻는 건 이해가 되고 이게 말이 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5병이요 7병이요 각식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와 부침과 그물까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런데 주를 쫓았던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던 거예요. 로마를 쳐부수고 이 유대라는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가지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 다윗 시대처럼 우리나라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우리 12 제자들은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주님이 왕 되었을 때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할 건데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되죠? 그 심각한 상황에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주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칼럼 있다가 뒷부분에 그 부분을 좀 써놨어요. 우리의 주님과 목마름이 뭐냐? 세상 사람도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올인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 그것이 그들의 주님이요 목마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목마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과 그 목마름에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목마름과 그 어떤 주림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의 행복, 세상의 물질, 세상에서 건강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단지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요행수를 받아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노력 플러스 하나님입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는 좀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믿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가졌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오신 진정한 메시아로 보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웬만해가지고는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시기관이 깨져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 시기관이 깨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안 깨져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금방 하시는 얘기가 2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지배 구조와 세상 나라의 지배 구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큰 사람이에요? 힘이 있고 강한 자, 권세가 있는 사람이 큰 자죠. 그래서 여기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어떻게 칭했냐면 신이라고 칭했고 주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 전 세계를 팍시와 로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랬어. 모두가 하나 되자. 왜 서로 민족끼리 나눠서 그러냐? 그런 어떤 명목을 걸고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했잖아요. 그럴 때는 명물을 내 걸어가지고. 근데 로마 황제도 그랬던 겁니다. 세계를 로마화 시키자. 그리고 평화.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뭘로 부르게 했냐면 주라고 부르게 했고 신으로 추앙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도 그러냐. 대동아. 일본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고. 이런 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인이라 막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애국자는 누구냐면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 대부분의 국민이 영웅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에서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 아닙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9시 뉴스에 보면 민주당 당대표가 뒤에 똘마니들 따라가잖아요. 죄송해요. 똘마니라고 해가지고 말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야당에서 거기 대빵 오늘 제가 쉐리를 안 받아가지고 거기 당대표가 나가면 그 밑에 또 이렇게 막 따라가잖아요. 머리만 깍두기 아니지. 머리 깍두기 딱 해놓으면 완전 조폭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자기 정권 잡으려고. 여러분 진짜 세상에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존경받고 은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생각을요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세상 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힘의 논리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 누가 큰 자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제를 달았으니까 앉아 먹는 사람이 큰 자예요? 서서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서서 막 밥하고 그래서 상 차리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 큰 자예요? 앉아서 딱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이 큰 자예요? 세상에서는 앉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시아버지가
72세가 돼가지고 이제 노인당을 갔대요. 열심히 한 달 동안 다니시더만. 야, 안 가 그래. 아니 그래서 가시라고 적적하시니까. 그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아니 절대 안 간다. 그랬더니 가면 맨날 심부름만 시킨대. 자기가 막내래, 막내 72살인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한 살은 나이 많으면 뭐예요? 어른이요, 그 사람 큰 사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누가 큰 자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뭐하러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너희들이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얘기냐 지금. 지금 너희들이 싸우는 건 뭐냐면 세상 나라의 큰 자 싸움 아니냐. 너희 소속이 어디냐. 지금 그 얘기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요. 뭐 높은 자리? 교회가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직분이 높은 거, 직분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중직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성도의 필요를 따라 내 육체와 내 재산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그러면서 섬기는 사람이 큰 자지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헷갈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완전히 진짜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보라니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쫓으면서 맨날 그들이 뒤에서 콩알콩알 하면서 싸웠던 건 뭐냐면 누가 크냐는 싸움이었어요. 그런 주님이 뭔 말씀을 하면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실까요? 28절부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니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그로 인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은 이렇게 맡겨놨다가는 다 말아먹을 것 같은데 말아먹을 것 같은데 맡긴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저 같은 것한테.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지난날에 내 사역했던 것을 보면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데 막 어떨 때는 막 닭살이 돋아.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잖아요. 다른 자식이 눈에도 안 들어와요. 누구 어디 해가지고 플랜카드 막 붙고 그래도 그 자식 눈에도 안 들어. 그 어머님의 눈에 누구만 들어와요? 내 자식만 들어와. 아무리 못돼 먹고 잘 못해도 내 자식이 최고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녹인 거예요. 그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멘.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 얘기해요. 우리 32절 볼까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청구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사단이 밀가루로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장면을 어디일까요? 그래도 베드로는 낫죠.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예수님 재판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갔는데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건 내가 봤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고 정신이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밀가부른다는 표현이 그 체질해 보셨나요? 체질해 보면 보통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그 뭐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럼 팍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가라지는 막 밖으로 바람이 날리잖아요. 그럴 때 그 체에서 그 밀알들이 쏟아질 때 막 브르르 떨잖아요. 그래갖고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밀가부도 청구했다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쩌냐면 사단이 그 사단이요 막 사단같이 막 무섭게 해가지고 막 베드로를 그랬으면 제대로 정신 났을 거예요. 근데 계집아이 조그만 아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 자기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바르르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부인만 한가요? 맹시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했단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욕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건요, 이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요, 너무나 여러분 무능력해요. 무가치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100이면 100, 빵빵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지 갖고는 주님 쫓을 수 없고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게 감사와 감동으로 다가온지 아십니까? 제가 청년 때 그 아무도 없는 밤 저녁쯤인데 교회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청년 자매가. 근데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 그걸 제가 우연찮게 들었어. 우와, 1초도 안 돼서 내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 고마움, 감동, 감사. 막 파도처럼 내 안에 와 밀려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거 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분이 있다는 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밀가루로 천국에서 바르르 떨어서 자기 중심이고 정체성이고 뭐고 혼미해져가지고 영겁부 주님을 부인하고 맹시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순간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을 아십시오. 이 기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아멘. 그렇지 않았으면요 우리 단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을 거짓말 하시겠어요? 없는 얘기 하시겠어요? 그럼 알았습니다. 주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베드로가 33절에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
준비하고 한 걸까요? 그냥 입서비스를 한 걸까요? 네? 근데 제가요, 요한복음도 읽어보고요, 다른 복음도 읽어보니까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믿음도 있었지만 의리 빼면 시체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주님이 오게 잡히시면 자기도 오게 갇히고, 주님이 죽으시면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가볍던 거예요. 조그마한 유혹이나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금시에 여러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의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는 어쩌냐면 그 계집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 맹세 저주까지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그래서 닭 소리 듣고 뭘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에서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그 베다니 가는 그 길목에 베드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교회는 제일 꼭대기가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닭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교회도 막 닭. 네. 그런데요, 그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핀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신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있는 그 닭들은 어떻게 우냐면 대부분 어떻게 울어요? 꼬끼요 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쌘 거잖아요. 근데요, 그 도시 지역에 있는 이 닭들은 어떻게 우냐면 우찌었을까? 그러고 운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선교사가 거짓말하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래서 그 모임 끝나자마자 선교사님들이 신기해가지고 그 선교사 사는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새벽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룻밤 묵고 진짜까지 선교사가 거짓말한 거. 그래가지고 딱 새벽에 종구고 있는데 한 마리가 어떻게 딱 오냐면 어찌했을꼬?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닭들이 전부 다 어찌했을꼬 막 우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닭이 베드로 닭이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딱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어떻게 울었어요? 어찌했을꼬? 라고 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찌했을꼬? 큰일 났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닭이 우니까 운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닭이 우니까 뭐가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밤 그것도 어제 한 얘기가 오늘 얘기한 얘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10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이래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3번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시도 못해요. 그래 안 그래? 달만 삼키고 있으면 뱉어버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아니
이런 싸가지가 없는 제자한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10번이나 부인하고 조조하고 맹세까지 해버렸던 그 베드로한테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붙게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주님은요, 아무리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싸우고 마이동풍이에요. 얘기를 해도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지를 않아. 간에 기별도 안 가. 수제자라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조종하고 맹세까지 해버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맡기고 이 베드로한테는 뭐냐면 그 모든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고 그 엄청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시더라고요. 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거라니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35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대목이 나오죠.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다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70인 제자를 2명씩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냐면 절대로 옷도 볼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뭐 지팡이나 전대나 가져가지 말아라. 다 하나님이 쓸 것을 준비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가서 어쩌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떠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권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주님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처음 제자들과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는 세상이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그 복음을 영접했어요.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게 되니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필요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자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물질을 다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쩌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그래서 어쩌냐면 이제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라고 했을 때 진짜 칼이었을까?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검으로 순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다면 이건 뭐냐면 진짜 칼이 아니라고 봐요. 검할 때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적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초창기의 제자들 뭣도 몰라요. 복음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가서 순종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맞이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셨더니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부수적이 곰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다. 아니 지금 말이 통해 안 통해 제자들하고? 지금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얘기했는데 무정적인 무장을 하라는 얘기인데 진짜 칼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족하다. 저는 이 말을 아니 됐고 좀 이해되시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나중에.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람은 착각을 많이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모르고 있는데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사에서 하는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메타인지 사역입니다. 근데 그 메타인지 사역은 뭐죠? 인지 능력의 인지, 초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인지는 내가 어떤 것을 인지해요. 자, 근데 그것보다는 그 위에 단계의 인지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래요. 그래서 유능한 스포츠 스타들이나 훌륭한 기업가들이나 여러분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그 0.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가 뛰어나냐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단점과 장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합시다. 복음이 저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가를 봐야죠. 그래, 안 그래요?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 글을 써보라고 해. 그래서 글을 썼어. 근데 딱 보니까 인과관계가 맞고 논리가 정연해. 딱 그 글을 읽었고 그 사람이 설명한 걸 딱 들었더니 나도 명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고 뭔가를 설명한다는데 어때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이 제자들은 어떠냐면, 물론 세계관이 달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는 뭐냐면, 뭔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진짜, 그렇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두려워하는가? 라고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의 중에 요소 중에 나에게 하는 기도도 있다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안 돼. 뭔가 기도를 하는데 애매해. 두리뭉실 가닥이 안 잡혀.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가요. 팍팍팍팍. 그래서 막 내 영이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는데 안다고.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와, 배와 빈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이때까지 따랐으니까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은 그 제자들이 형편없어요. 여러분 직장 같으면 다 잘라버려야 돼요. 다 잘라야 돼. 이런 사람 말아먹어버려요. 맡겨놨다가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지배 구조나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어쩌냐면 그들이 아무리 싹수가 없고 지금 볼 때는 형편없고 낙심천만이고 다 말아먹을 것 같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일일이 다시 만나셔.
그리고 다시 꿈을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또 권면하고 끝까지.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냐면 성령 받으니까 바뀌더라고. 아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불이와 같이 정말 바람소리 같은 성령이 그들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 받자마자 이 복음의 비밀이 막 풀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해. 와, 주님이 오신 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로마의 압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였구나. 그것이 인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류를 짓밟고 그 뒤에 사단 악한 영들이, 로마 황제와 군대가 우리를, 나라를 빼앗고 우리를 다스린 거 아는 거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어둠의 영들이 자기들을 지금까지 노예로 삼고 죄의 종으로 삼았어. 그랬던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들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달아 십자가 비밀과 복음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세계관이 깨져버리죠. 성령 받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던가요? 딱 성령 받자마자 아마 그들은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고리 꽉꽉 걸어 잠그고 혹시 또 잡힐까? 예,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씻나가니까. 근데 성령 받자마자 그 문고리 따고 나와가지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 메시지 전해버립니다.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이건 그냥 설교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가요?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영광을 차지하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을 자처하잖아요.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니까?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예요. 다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우리 생각들, 세상에 대한 그런 너무나 집착하고 줄이고 목마름들, 육신의 소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쩔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대로 나갔다가는, 성령 안 받았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천국 갔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어쩌냐? 주님이 이것을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내가 왜 죽었는지를 너희들은 평생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근데 우리는 어쩌냐?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거기에 붙들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 아마 처절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역사가 있어야 성령께서 임하실 거고, 물론 성령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복음의 비밀이 정말 더 깊고 심오하게 강력하게 느껴지면서 정말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세계관이 깨지면서 이 제자들처럼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 지금 볼 때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쩌냐? 정말 그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그 주님을 부인하고 맹시하고 조지했던 베드로에게 아니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고.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를 못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요 나와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특정을 안 해요. 제자들 12명 앉혀놓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가만히 불러갖고 유다야 너 어제 제사장들 만났지? 은 30에 나 팔기로 했다며. 주님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인격적이야. 그리고 그 제자들 있는 데서 가룟 유다 나 같으면 암시라도 이름이라도 줘가지고 좀 해가지고 어떻게.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특정하지 않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말씀을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음성을 주셔도요 이 사람은요 까딱 안 해요. 의지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아마 도덕적인 어떤 영적인, 왜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는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팔지도 않지요. 그런데 선생을 팔았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의 가책.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자기 스스로 해결해 버리잖아요. 목을 매서 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던가요? 꽃기우가 아니었죠. 어찌했을까? 자기 그렇게 우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3,000명, 5,000명씩 해서 부흥시킵니다. 대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 지혜 안 지는 사람 어디가 있고 주님 배신 안 떼는 사람 세상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정말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끌어안고 아무리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주위에서 나를 판단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그런 자는 돌이키고 영광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요? 성령 충만해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비밀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치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그 결단에 대한 얘기, 독수리 얘기 해드렸죠. 독수리는 40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냐, 이 부리가 자기 가슴을 파고들어요. 발톱이 구부러져가지고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고 먹이를 뜯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독수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가 그 바위를 내리 꽂히는 거예요. 부리를 갖다가 박는 거예요. 부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야 새 부리가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바위에다 막 머리
부딪히지 마시고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시라고. 아멘?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 안 나올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이골이 났어. 이 세상이 허무하고 그렇게 진탕 뒤집어서서 세상 재미에 취하고 육신의 어떤 것들 소욕에 사로잡혀 봤더니 내 영혼은 더 공고한 거예요. 그걸 느낀 사람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 처음 맞는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절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심령이 되어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